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마음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지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빼앗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르려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로마서에 나오는 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이런 말이 좀 무색하리만큼 심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 벌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삶은요, 바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시간에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 벌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 벌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내 죄를 못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적인 유대인,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죄가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죄,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사람들 눈에는 신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입술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또한 이 자리, 즉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적인 삶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에요.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 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배 출석 체크하는 자로만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사명을 주신 건 맞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사명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직전에 이미 죄가 들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먹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존재가 되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인간은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그 가인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악한 인간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 태어난 셋을 통해서는요, 선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인간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한 인간이 있습니다. 악한 인간이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한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이 악한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죽음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그들을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민족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의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악한 인간들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낫다 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이 나은 것이며 너네들이 할례라고 하는 표징이 있고 증표가 있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엇이 나은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할례라는 상징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가 너희들과 같은 줄 아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라고 하는 존재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죄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냥 덤벼드는 것,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더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인이라고 더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도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유대인을 한번 바꿔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보면 그래요. 당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을 뭐라고 바꾸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인으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즉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뿐만 아닌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고 제가 특별히 오늘은 좀 회개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죄와 상관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이요, 그 태양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 태양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쟤 왜 이렇게 뜨거워? 그냥 뜨겁기만 하네.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없앨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무리 부인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인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비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이 나라가 워낙에 철학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때로는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론자들의 주장이 커지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불의한 것,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또한 구원의 사역의 도구가 되었으니 그도 천국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차하신 분이십니까? 악의 모습, 죄의 모습을 빌어서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셔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 그 도구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워진 덕을 보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말씀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이 악으로 인해 의로워지시는 분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요, 이거는 철저하게 내 문제예요. 다른 문제네, 내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인해 죄의 특권까지 부여받은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도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방인인 헬라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쏙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요, 늘 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 출석 잘하고 있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교회 봉사도 그럭저럭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을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냥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저쪽 길 건너에는 그 구원파 교회 갔으면 조금 비슷할 겁니다. 거기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치는 모든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유대인도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동일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죄 아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오직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지금 계속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내가 계속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오히려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그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림받는 자란 말 기억나시죠? 1장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죄를 지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내버려 두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분명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구원의 문제는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
그 말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굴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결해야만 내가 진정 올바른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은혜의 시간인 거죠. 지난주에 믿음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죄 아래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이어 나오는 10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주께 가진 사람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익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세상의 한 일원 중에 하나인 거죠.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입으로 범하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 입에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가 가득해서 우리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저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독이요, 이 저주가 내 형제 자매를 지금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인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15절부터 17절 보면요, 악한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륙을 하고 죽이는 일 가운데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뉴질랜드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총을 들고 자기가 촬영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죽여버려요.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죽여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사람을, 그 영혼을 죽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원천이 두려움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악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악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두려움을 뺏어가면서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천이 바로 두려움을 모르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모습들, 이 우리의 악함을 바울이 막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지금 2019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추악한 죄의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죄의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조롱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죄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회개하며 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그대로 범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작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니.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기가 바닥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 바닥에서 뒹구느라고 더러워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해가지고 하얀 옷을 깨끗한 걸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죄악된 더러운 것들이 가려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배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걸 입어도, 아무리 하얀 것을 갈아입어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요, 옷 밖으로 점점 배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드러났습니다.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수치스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보이고 있으면 이제는요, 그냥 그거 그대로 들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성경 공부하는 한 집사님이랑 그저께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한 5번 정도 만나면서 쭉 해왔으니까 한번 집사님이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이겁니다. 오더라 하시더니 떠듬떠듬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것,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고백하게 한 것처럼 제가 집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 집사님이 이 정도 말씀하실 그럴 상황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 같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던져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요, 우리의 죄를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더러운 죄가 깨끗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이제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박아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오래전에 제 엉덩이에 가까운 이 허벅지 쪽에 커다란 종기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팠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거지만 이 피부 깊숙한 곳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고약도 바르면 좀 터트려서 짜본다든지 할 텐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종기가 심하냐 해가지고 이거는 좀 째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그래요.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시술같이. 그래서 수술 때 비슷한 거기 올라가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오더니요, 제 바지를 벗기고 속옷까지 벗기더라고요. 속옷을 벗기더니, 물론 이제 그게 뭐죠? 수술용 천 있죠? 구멍 뚫린 거. 그걸 여기 얹어놔서 가리고 있었지만, 제가 얼마나 좀 부끄러웠겠습니까? 아직 88, 20대 청년이 간호사 누나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는데요, 너무 아파요. 이 종기를 짜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커서 하루 만에 못 짜가지고 나흘 동안 짰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엄살이 좀 있긴 있지만 진짜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옷이 벗겨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이 치료받는 것이 아프다고 해서 지금 이 병을 알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의사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을 수 있습니까? 이 안에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그것을 다 드러내 주시는 분이세요.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부끄럽고 추악하고 때로는 아픈 그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다 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아프고 얼마나 너를 지금 해치고 있고 너를 얼마나 누르고 있는 그 죄인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다 끄집어내줄게. 이제는 네가 이것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에게 회개를 하면 된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이 다 드러난 것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왔던 그 탕자처럼 우리도 이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이 바닥은요,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바닥입니다. 깨끗한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더러워지고 상하고 병들게 되는 그런 바닥입니다. 언제까지 그 바닥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바닥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요, 그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다 빠져서 터진 공은요,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에 붙어버립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잘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이 공은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튀어서 바닥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해서 죽은 그런 공처럼 바닥에 그냥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바닥까지 이제 갔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여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닥 밑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죄된 모두 더러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 바닥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저 죄로 가득한 저 죄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죄가 바닥에서 다 드러나 있는, 추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된 곳에서, 그 바닥에서 드러난 곳에서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 죄로 인해서 바닥에 깊이 떨어졌다면 그곳에서 회개함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났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세력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보기 흉합니다.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하지만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다 드러나 보여야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다 드러나 보여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 가려놓고 덮어놓고 보여주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고쳐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죄를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역사 속에 저는요, 나이로비 한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 죄를 다 드러내시며 이제 그 죄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